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길을 뚫고 이곳까지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프랑스의 한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이라는 곳은 매년 봄마다 책을 발간합니다. 숙박 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빨간 책자 레드 가이드와 박물관, 자연 경관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록과 같은 초록색 책자 그린 가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프랑스를 여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아마 속내는 사람들을 여행시켜가지고 타이어를 빨리 닳게 해 타이어를 팔아먹으려는 장사 목적이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책자에 타이어 정보, 도로 법규, 자동차 정비 요령, 주유소 위치 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아주 작게 식당 안내를 하면서 운전자의 허기를 달래주는 차원에서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해가 갈수록 호평을 받게 되자 이후에는 대표적인 식당 지침서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1922년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자가 신뢰를 쌓아서 미식가들의 성소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된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별을 3단계로 나눠 놓는데요.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식당을 알려주게 되죠. 이 별 하나를 가진 식당은 요리가 훌륭한 식당으로 소개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들러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별 2개는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라도 찾아갈 만한 식당,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도 길을 돌아서 이것을 먹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별 3개는 요리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 음식점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도 해당 지역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미슐랭 별 하나, 별 2개, 별 3개를 받으면 당연하게도 그 음식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큰 가치를 가진 별 3개, 미슐랭 별 3개 식당들은 한 끼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미슐랭 별 3개 식당이 단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점심 코스 가격은 점심에만 먹는 겁니다. 1인에 30만 원. 네. 저녁에는 1인 40만 원인데 거기에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주류를 시켜야 돼서 주류랑 같이 먹고 싶으면 식사의 절반 가격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맛은 둘째 치더라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도 정말 힘들다고 하죠. 정말 열심히 인터넷에 뜰 때까지 기다려도 그것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싼 식당을 보면서 인터넷에서는 한때 뭐 그 돈이면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이 몇 그릇이냐고 하는 말장난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30그릇, 40그릇이 되는 가격이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느냐 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가성비와 가심비의 영역으로 이야기되는데, 가성비는 뭐 가격 대비 성능비고 가심비는 가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조금 아까운 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한 끼가 정말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 셀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의미 없겠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소비가 많든 적든 분명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져온 향유 한 옥합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죠. 그녀가 가져온 향유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는 그 당시 매우 귀한 향료였다고 합니다.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뒤로 하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것이 나지 않고 인도나 뭐 히말라야 있는 곳에서 나서 그곳에서만 전량 수입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이 피부가 말라서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하죠. 그 외에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일반인들은 비싼 향유는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은 감람유, 올리브유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부자들은 값비싼 향료를 첨가해서입니다. 첨가해 향수처럼 질을 높여 사용했겠죠. 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관유에는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 값비싼 향료가 들어갔는데요. 뭐 이와 같은 기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좋은 원료를 넣은 향료들이 부자들에게 사이에서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 향료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뭐 어림잡아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 너무나도 빠삭했다는 것이죠.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일꾼의 약 1년 품삯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만큼의 가격을 가진 이 향유를 이 마리아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 돈이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성경과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뒤에 붙여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인데요. 그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회복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죠. 아까 방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장면이 유일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이 안식일 규례 때문에 시신의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돼서야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에 바르려고 왔는데 그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죠. 즉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것을 예비함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본인은 예수님께서 얼마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암시를 주셨지만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일의 결과를 봤을 때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가히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준비한 향유가 아주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받으신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값지게 여기셨던 이유는 그녀가 비싼 걸 가져왔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암시하셨는데 다른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그녀만 마음이 동하여 그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녀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그리고 발까지 붓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나온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조금 피했죠. 잔치집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당연히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유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12제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단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예수님께 들어온 후원금 중에 자신이 쓰기 위해 비밀적으로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언제나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주머니로 넣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모든 재물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고 더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교묘히 그것을 숨기고 맞추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가끔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화이서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 관리인으로서 그는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불평이 돌았다. 세상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누구의 헌신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엔 누구보다 열성적이지만 뒤에서는 남들을 깔보고 자신은 우월하다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어줍잖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마음을 다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누구로서 예수님께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한 이유는 그녀가 돈이 많아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단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이미 그녀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행동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헌신이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이 헌신을 우리가 볼 때 사단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 아름다운 그 모임을 꽃이 피는 포도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의 공동체로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를 허물려고 하는 한 존재, 작은 여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우는 잘 알듯이 야행성 동물이죠. 밤에 행동하는. 이 간교한 작은 여우는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습니다. 그렇기에 잘 살피지 않으면 이 여우를 아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 작은 여우일까요? 헌신을 막는, 헌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것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이기심이 작은 여우입니다. 사랑을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일 것입니다. 사랑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진 않지만 돌아보니 희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의 길이를 잴 수 있죠. 행복한 사랑의 관계는 소속감이 분명할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확고한 사랑이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게 하죠. 그런데 이에 관한 명확한 이해 혹은 이를 시기하는 어떠한 마음이 이것을 흔들고 또 흔듭니다. 작은 여우가 울타리를 부수고 포도밭을 망치는 것처럼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 밖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함께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어떤 존재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으니 다른 이들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은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마음으로 이루어진 좀 즉흥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존재는 이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와중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가룟 유다의 말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가 했던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가 정말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가룟 유다의 말에 흔히 말하는 선동돼서
전염돼서 그녀의 헌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만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었으며 위선을 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죠. 그래서 요한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만약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게 되죠. 더 귀한 선물이 필요할 때는 더 고급적인 곳으로 갈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를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 마트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가장 색도 가장 이쁘고 크기도 누가 봐도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놓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직접 만든 것, 직접 기른 것을 선물로 줄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고르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더 할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면 어떨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오빠를 되살려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낼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임을 짐작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 비싼 향유를 구했는지 집에 있던 갑오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었죠.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로 한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간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가진 것을 모두 예수님께 드리자, 재물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 다른 마음 하나 섞인 것 없이 순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 일주일 중에서 가장 귀중한 날인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날을 허비하면서 그저 자신이 즐거운 날로 보내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마음을,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기로 마음먹은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헌신,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헌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할지라도 그 헌신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헌신 말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깨달았던 그것을 조금이나마 먼저 깨달았던 그녀의 헌신의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 그 헌신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